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시편 11편 1절로 7절. 구약 810쪽, 시편 11편 1절로 7절, 구약 810쪽, 한 절씩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위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은즉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고 자녀 삼으십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냥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숱한 위기 속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지혜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만 의뢰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고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 새와 사냥꾼 그런 비유를 들어요. 한 마리 새와 같은데 화살로 쏘면 금방 죽어요. 본인이 새와 같은 연약한 입장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1절로 3절은 다윗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이고 4절 이하는 왜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그래도 예수 믿었는지를 설명해요. 오늘 이 시대가 터가 무너진 시대로 볼 수 있어요. 정의가 없잖아요. 목소리 큰 놈들이 이기잖아요. 뭐가 진리고 뭐가 사실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 한국은 몇십 년 후 지나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그래서 사냥꾼의 화살에 곧 맞아 쓰러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결단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사냥꾼처럼 활을 딱 지금 쏘려고 시위에 재고 있어. 준비하세요. 쏘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면 마음이 바른 자.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자신. 그리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른 자인 걸 보셔야 돼요. 우리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다 믿어요. 또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아무튼 마음이 바른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은밀한 중에 캄캄한데 아무도 모르게 사면 초가 캄캄한데 화살을 쫙 쏘면 어떻게 돼요? 뭐 화살이 오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악인은 다 숨기고 속여요. 앞에 시편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잘 안 보이는데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구석진 곳 은밀한 곳에서 대상이 누구냐? 무지한 자. 뭐 묻지마 폭행 그런 거예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비리비리대고 비실비실거리고 쭈삣쭈삣하는 사람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것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사자가 먹잇감 사냥할 때 그 자세 생각하면 되죠. 사자는요. 토끼 잡을 때도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습니다. 딱 포복하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대충 하지 않아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물을 던져서 딱 잡아요. 그가 그 풀에 엎드리니 숨어 있는 겁니다.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약해 보인다. 그럼 바로 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착한 사람들은요. 약해 보이면 도와줄 생각을 해. 악인들은 약하다. 그럼 죽여버려. 뭐 죽는 거 뭐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17편 12절에도 그는 그 엉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사자 같대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린 착하니까 다 착한 줄 알죠. 상대방은요. 사자 같고 늑대 같아요.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어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 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했나? 1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했대요. 문제가 뻥 터져서 곧 죽을지도 몰라. 알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어디로 피했냐? 여호와께 피했대요. 그게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주님이 지켜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 그 말만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지켜줘. 하나님이여 주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이 딱 품는 거예요. 주님이 딱 품으면요. 암탉이 새끼 품으면 그 안에 새끼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새끼들이 나오는데 줄줄이 나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6, 7마리 막 나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운신처, 요새, 산성, 피난처 이게 다 군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방패, 지키고 보호하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힘든데 주님이 안전케 해주셔. 그 안전이란 단어를 직접 쓴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 도와줍니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힘들다고 하니까 주님이 들어서 안전지대에 주셔요. 지금 다윗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실제 악인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상은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표면인데 그건 허구 허상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훨씬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과 믿음이 있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방법 쓰면 같이 망해요. 그 당시는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쨌든가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 세상과 타협해도 안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두만 품으면 안 돼요. 문제가 터졌다. 처음에는 막 하겠지. 이 생각 저 생각 이국리 저국리 머리 돌리고 머리 굴리고 주판기 계산기 두드리고 다 해봐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주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요. 일도 마찬가지야. 사업도 마찬가지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데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 믿으면요 창피한 일이 엄청 많아요. 세상 말로 쪽팔린 일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멀리 보셔야 돼. 다윗이 급하면 급한 대로 어떻게 임시방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하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지금 흑암에서 화살로 나를 쏠려고 해. 내가 흑암에 가득 잡혀 있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밖에 없어요. 내가 더 어두워지면 이기겠다. 같이 망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안 돼도 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그건 아니고 당연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하나님 지켜준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 위험하다. 결론은 예수예요.
그래도 예수.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두 번째,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친구들이 충고합니다. 1절로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친구들은 뭐라고 하면 너 새인데 새가 어디를 숨어야 되겠냐. 숲으로 숨어야지. 나무로 있는 산으로 가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지켜주냐. 사냥꾼이 쏠려고 하니까 숲으로 도망가야지. 산으로 가야지. 충고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니? 빨리 숨어야지. 산으로. 그 이유는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강이 무너졌어. 법과 정의가 다 무너졌어. 질서도 없어.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숨어 살 수밖에 없어. 뭘 한다고, 뭘 믿음이 있다고, 뭘 개혁한다고, 고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데, 권력이면 다 되는데 좀 예수 믿어도 고개 숙일 땐 숙이고 무릎 꿇을 땐 꿇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지혜롭게 해야지. 환경을 봐라. 지금 숨을 때야. 분위기를 좀 봐야지. 대세가 뭐냐. 너 혼자 뭐 독이야 청청할 거냐. 정신 좀 차려라. 충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해요. 예수 좀 티나게 믿지 말라. 좀 대충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7절로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비웃는 거예요.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에휴 쯧쯧쯧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젊어서부터 저러더니 곧 망했구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까 하나이다. 그래 예수 믿어봐라. 뭐가 되나?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이제 말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딴 데 가서 알아봐. 지금 어느 때인데 예수 찾고 있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게 그 당시는 옳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짜웅도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같이 술 담배도 하고 어울려주는 거죠.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틀려요. 전도서 7장 29절.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꾀를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꾀 부리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뭐 꾀 쓸지 몰라서 꾀 안 써요. 근데 머리를 자꾸 쓰는 거야. 믿음으로 할 생각하지 않고 꾀를 써.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용맹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뭐, 또, 누가 그러더라고. 부활했다 치고, 예수님 계신다고 치고, 천국이 있다고 치고, 이거 하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 문제가 막 꼬이니까. 원인은 뭐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죄가 두 가지래요.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수 얘기하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두 가지 했대요. 믿음? 그냥 교회 폼으로 다니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를 졌대요. 예수도 안 믿고 믿는다고 해도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사건이 나와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자. 백부장, 선주, 선장, 사도 바울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디로 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위험하다. 겨울을 나자. 겨울 났다가 가자. 근데 선주, 선장은 빨리 가자. 빨리 어딜 거쳐서 어딜 가자 얘기를 해요. 그들은 배 한 번 더 운영하면 돈 더 버니까.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빨리 가자. 가는데 처음엔 순풍을 만나는데 조금 지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에 있는 거 다 버립니다. 식량까지 다 버려요. 그건 이제 다 죽었다 싶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죠. 세상 방법을 쓰면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망합니다.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하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적당히 좀 믿어라. 믿는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도 좀 쓰고 사람 머리도 좀 쓰고 영업할 때 주일 지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점검법을 쓰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점검법 쓰지 말라 그래요. 적당히 하라 그래요. 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지 말라. 그 말씀 안 하시고 한 가정에 두 정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냥 의례 불교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좀 신기하게도요. 주님 하신 거죠. 저희 권사님은 교회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있다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녔어요. 걷기 힘들 때까지. 그러면서 30년을 조금 못 채웠대. 60 다 돼서 예수 믿으셨으니까 그걸 그렇게 억울해 하셨어요. 새벽 기도 30년 못했다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날마다 가서 울고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생각, 세상 방법 쓰면 안 되고 내 꾀를 쓰면 안 되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꾀를 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개미 보는 것만도 못할 거예요. 우리 개미 보면 한심하잖아. 이놈이 쭉 가면 되는데 빙빙 돌아가. 쟤 안 보이나 봐 얘는. 이걸 왜 모르나 봐.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개미 이렇게 옮겨놓고 그랬어요 저는. 개미집 앞에 갖다 주고. 그리고 좀 잔인한 일도 했는데 돋보기에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빛이 모이나 그때 한번 해봤어요. 돋보기 이렇게 하면 쫙 하니까 개이 막 타고 나뭇잎 막 뻥뻥 뚫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답은 예수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봤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 바쳤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없으면 없는 거야. 없는 게 생겨지지 않아요. 내가 뭘 만들어야 돼. 죽으면 살릴 수가 없어. 끝이야. 사람 생각은.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신대. 무에서 유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은 우리가 문제 당하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주셔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문제 생겼을 때는 다 막아주시고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했을까? 이유가 뭔가?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1절에 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절대 초월자죠. 그들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다 감찰하셔. 시편에 보면 그는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다 알고 계시대. 우린 숨기면 속이면 될 것 같죠.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주님이 5절에 보면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저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모든 것보다도 우선이 예수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나쁜 사람이죠. 싫어하셔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다 알아요. 우리는 속이면 될 것 같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믿을 걸 믿어라. 젊어서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그 목표가 뭐예요? 쌈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거든. 그런 사람들 악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가 봐도 싫은데 하나님 보면 좋아하겠어요? 6절에도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악인은 자기가 선한 사람을 그물로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 던진대. 다 걸려드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얼마나 심판이 격렬한지 설명하는 거죠. 불, 유황, 태우는 바람, 잔의 소독 한 번에 없애버려요. 실제 소돔과 고모라 불, 비 막 같이 내렸잖아요. 이 불, 비 이게 동시에 올 수가 없는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도우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인 될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 상황 보면 안 돼요. 상황 보면 거짓말하고 숨기고 어떻게 모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엉덩이 판 거예요.
모른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우리 그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3번 거짓말하면 뭐 최악 8번, 25번 거짓말 한대요. 또 계속 거짓말 해야 되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살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긴다는 거죠. 여호와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이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의로워야 돼. 바라야 돼. 반듯해야 돼. 물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 하는 거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또 정직해야 돼.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이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면 얼굴은 능력과 은총이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정직하면. 의롭고 정직하길 주님 원하셔. 다윗은 죽을 것 같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금법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다윗을 주님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의롭다고 보고 정직하다고 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임기응변, 임시방편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쓰지 않고 주님이 이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높은 사람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 방법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고 말씀대로 살면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도 예수님, 힘들어도 주님으로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신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방법을 써야 돼. 내 생각 쓰면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틀어집니다. 주님 원하지 않아요. 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 살짝 거짓말도 하고 뭐 눈도 찔끔 감고 뭐 모른 척하고 주님 해줘요. 좀 지나면 안 해줍니다. 우리가 아이들 그 거짓말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또 중학교 뭐 이때 그때는 다 거짓말해요. 그거 부모가 몰라요? 알지? 그건 속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청년 돼도 거짓말하면 혼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믿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시편 38편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주님 하실 거다. 주 뜻대로 하고 주 방법대로 해야지 하겠다 했더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어둠에 꽉 갇혔어. 언제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요?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렇게 할 거예요? 더 배워야지. 내가 더 힘을 키워야지. 관계가 중요하니까 사람 동원해야지. 그냥 어떻게 거짓말해서 넘어가야지. 윽박지러가지고 넘어가야지. 눈치도 살살 봐야지.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더 꼬이는 거예요. 해결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요. 우리가 작은 문제, 조그만 문제, 뭐 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그럴 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정경법으로 가셔야 돼. 그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상 방법 택했다. 100% 죽는 거죠. 생사의 문제에서는 믿음을 택하셔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지옥 가고 죽는 것보다 없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 지옥 갔어. 본인도 알아요. 본인 지옥 갈 거.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없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 살다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사모 늘 뭐 교육 가고 어디 가면 늘 사모 얘기해요. 엄청 귀부인이고 부잣집인 줄 알고 제가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돈은 많아요? 빚이 많지. 빚 가운데 있잖아요. 빚 가운데. 근데 얼굴 보세요. 2년 3년 전엔 죽는다고 유언까지 했잖아요. 사모가. 저도 아팠고. 거의 100%. 제가 볼 때 120% 회복됐어요. 살도 더 쪘거든. 그때 40kg 떼었어요. 살이. 몸무게가. 지금은 60kg 육박하니까 120kg, 120% 회복된 거야. 얼굴 보세요. 달덩이 같지. 저 반지 뭐 가방 하나 사준 거 없어요. 가끔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 무슨 뭐 똥 가방 있냐고.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루이비통. 아무거나 들면 되지. 뭐 샤넬 뭐가 비싼 가방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면 주님 지켜주셔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잘 알고 계셔요. 주의 얼굴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믿음하면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얘기하면서 그것만 따져. 아니에요. 성도끼리는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 다 다치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싸우셔야 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이런 걸로 싸우는 거고 싸우는 대상이 달라요. 취할 옷이 달라요. 다윗은 문제 생겼을 때 그래도 예수. 많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예수를 택했어요. 그리고 살았죠.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많은 문제,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호사밧. 이방 모압 연합군 쳐들어왔어요. 뭐 싸울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전 백성한테 금식시켰어요. 야셀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이렇게 싸우라.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싸움의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였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정예부대 내보내지 않고 찬양대를 내보냈어요. 군악대를.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완벽하게 이겨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하나님이 내일 나가라. 때, 장소 다 알려줘요. 이게 최악의 조건입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 돕는다. 믿고.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시받고 응답받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 야시엘 신뢰하라. 두 가지. 즉 뭐냐면 백성한테 전쟁 나가는데 나 믿지 말고 군대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그야말로 손은 안 대고 완벽하게 이깁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나오죠. 귀신 쫓고 실컷 두들겨 맞아요. 우리 귀신 쫓지도 못하지만 귀신 쫓으면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아요. 욕먹어요. 귀신 쫓아주고 욕먹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꼴 당했어요. 귀신 쫓아주고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가요. 그런데 이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무슨 찬송할 게 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이고 허리 아파요. 엉덩이 아파요. 약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감사기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당시에 옥은 바위고 철문이에요. 철문. 그게 다 흔들렸대. 조금 흔들려서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힘으로 흔들러야 흔들려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역사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야 엉덩이는 엄청 아프고 여기 오니까 또 감옥 들어오니까 이게 방장이 있네. 아 이것도 싹싹 비려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티 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문제를 알았어. 해결도 알았어. 예수께 오면 된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 번째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상이 뭐예요? 나잖아 나. 돈이잖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머리를 써야지. 내가 해야지. 우상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 들어줘요. 좀 신앙이 지나면 머리 쓰고 그래도 돈 하면 하나님이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돈 못 법니다.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옛날에 문제 생기면 내가 머리 쓰고 다 내가 내 방법대로 했어요. 그거 안 된대. 그거 버리고 그만을 예수만을 섬기래.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들, 머리 썼던 것들, 해봤던 것들,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언제 구원의 역사가 있냐? 우상 버리고 주님께 달게 들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블레셋과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붙여놓은 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문제 해결한 경우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잘 분별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다고 하면 주님은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 포기하겠어요? 뺀질거린다고? 뺀질거려도 포기하지 않아요. 머리 나쁘다고 아들 버리겠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공법으로 그래도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믿음 좋은 줄 알아.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지. 문제 해결이며
승리의 모든 요인은 주님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속아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특별히 우리는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진짜 있으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우리잖아요. 우리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시편 139편 3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정직이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 없는데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속고 본인도 사람한테 속아요. 믿음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도와주셔. 주님한테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셔. 아는 척하고 하는 척하면 주님이 내가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엄한데 가잖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의와 정직이 그리고 전공법 썼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하신다. 잘 나갈 때도 그때 뭐 당연히 다 주님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죠. 특별히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서 무릎 꿇고 뭐 사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속이고 그 사람 어떻게 설득해도 하나님이 틀어놓으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말도 어둔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께서 하신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바보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셔. 내가 봐도 이상해. 왜 이게 해결됐을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분명히 나는 그냥 이 정도로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대요. 하나님의 방법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환경이죠. 특별히 물질은 다 해결해 주셔요. 해보셔야 돼. 하나님이 물질 주면 얼마나 주는지 해결해 보셔야 돼.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물질 이렇게 주는구나. 저 옛날에 월급쟁이 할 때 월세 살았다 그랬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은 꿈이 뭐예요? 전세 사는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았어요. 좀 이상하죠? 목사하면서 재산세 난다니까요. 빚이 많아서 그렇지. 전도사 하니까 월급쟁이 할 때 월급에 딱 10분의 1 받았어요. 사례비. 그런데 전세 살았어요. 개척하고 집이 생겼어요. 집 생길 때가 아닌데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공동 투자해서 저는 1층, 아버님은 3층, 2층은 세, 뭐 그렇게 했나 그래요. 조그만 거 샀어요. 집을 샀어. 근데 아버님이 그 집 너 가지래. 그 집이 생겼어요. 목사하고 사례비 하나도 못 받는데. 많이 받을 때는 월세, 조금 받을 땐 전세, 하나도 못 받으니까 재산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돈 벌겠다고 모아봐야 돈 안 모아져요. 세상 방법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빚 누구 빚이에요? 주님 거예요. 돈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나는 주님 오라는 길만 가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되어서 문제 다 해결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수많은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언제 어디서 죽을 줄도 모르는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내 생각, 내 머리 꿰쓰지 않게 하시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악인 의인 다 감찰하시고 의인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